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일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돌, 원석이라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석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탐험가가 그 아이들을 보고 껌 주면서, 초콜릿 주면서 그거 나 줘라. 아이들이야 특히 아프리카 아이들이니까요. 그 껌, 초콜릿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 먹으면서 다 갖다 줍니다. 그 탐험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돌 또 가져오면 껌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줄게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 껌과 초콜릿과 그리고 사탕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에게 가져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디서 났는지 비밀스러운 동거까지 다 가르쳐 주었다 합니다. 원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원석을 잘 가공해서 그것으로부터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을 얻어내죠. 탐험가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탐험가는 그 가치를 알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알고 모르는 것,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차이를 결실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서 은혜를 알고 또는 은혜를 모르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안엔 존재합니다. 끝에 가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죽음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던 인물이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싸웠던 장군이 바로 이 나하스입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 땅에 있죠.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에 이스라엘 세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승승장구하여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하나하나 섭렵해 갑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하여 엄청난 비난과 협박과 위협을 가하죠. 이제는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노릴 기세예요. 그 소문이, 그 전령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누구도 그 전쟁에 감히 나설 수 없을 그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하여 승리를 거뒀던 그 사람, 바로 암몬의 나하스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이 과거의 이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사람이거든요. 희한하죠? 그가 죽었으면 잘된 일인데 다윗은 조문을 하러 그 땅의 신하들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밝혔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암몬의 나하스가 적이었지만 왜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피해 다녔잖아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어간에 이 두 사람 암몬의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암몬의 나하스가 사울에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 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은총을 기억하여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아들 한온이 암몬의 왕으로 대신 등극하거든요.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다윗이 암몬 땅에 보낸 겁니다.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총과 동일하게 쓰인 단어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 국어로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고 풍성한 의미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좋은 복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곳,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깥으로 드러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 아닙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열방의 왕이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그거예요. 열방의 왕들은 그들이 그냥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기억해야 하는데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현하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포용하는 힘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먼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물론 사울의 가문에 속한 자이지만 다윗 게이색에 있어서는 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헤세드가 교회 안에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의 헤세드의 사랑이 밖으로 나가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명예와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 힘을 군림하고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드러나고 긍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 가지 건강과 지식과 풍요로운 것들을 주실 때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그리고 선해져야 됩니다. 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힘,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쪽으로 자꾸 흘려보내고 사용한다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다윗은 움켜쥐고 있지 않고 그 힘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높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순수한 동기로 이 조문단을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보냈는데, 근데 한온이 그의 선의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한온의 참모들이 한온에게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순수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언하는 거죠. 왕이시여,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십시오.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여서 조문단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탐지하고 엿보아 나중에 이 성까지도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한온의 참모들이 한온 왕에게, 여러분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좋은 참모들을 도와야 돼요. 현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제대로 된 사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해 줄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성공을 하게 되겠죠.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리는 그런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곁에 좋은 동료, 또 좋은 친구, 좋은 교우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 한우는 참모들의 말 아니면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참모들은 국정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고 왕의 곁에서 이런 정책을 조언하는 그야말로 물학가들, 지혜가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상의 위치에서 자신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다른 상대, 다른 대상은 세상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이게 다윗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위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목인데, 그를 기묘한 자라, 예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이 모사라 그랬어요. 이 모사가 무슨 뜻이냐면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조언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전략가고 모략가라 할지라도 100%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100% 그 말이 그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와 상의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잘하시는 거라고, 지으시라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밤중에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라.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조언과 인간의 지혜로 기인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완벽한 모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길로 인도하는 다른 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물론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원저자가 있어요. 원저자. 인간 저자는 때로 베드로일 수 있고 바울일 수 있고 모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인간 저자로 있지만 그들은 제2 저자예요.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뭡니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인생의 가장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따르기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다윗에게 있는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죠. 한온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참모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 한온이, 암몬의 왕 한온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문단으로 파견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에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코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수염은 그때 당시에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염이 밀렸다는 것은 남성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치죠.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동볼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엉덩이의 절반까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들은 뭐 윗도리 아랫도리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명을 받아서 암몬의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하러 파견된 조문단이었어요. 대충 입고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쩌면 정복을 입고 또는 제복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외출복 입고 다니다가도 제복을 딱 입으면 멋져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복과 제복을 엉덩이 절반이 보이도록 잘라버렸어요. 그 모양새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거 계속 또 상상하다가 나머지 설교 내용 못 듣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굉장히 수치를 안겨준 것이죠. 모멸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암몬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없어요. 선전포고한 거예요. 전쟁하자고. 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아만이 참 탁월한 장수였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장수.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를 총애했겠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그때 당시 나병은 아주 치명적인 그 악성 피부염이었거든요. 그걸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파서 시름시름 앓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여종, 그 아내를 수종들었던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그 주인 마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에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선자가 한 분 계신다. 그분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를 좀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총애하고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니까 그래? 그럼 가라 하고 정성스럽게 조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나아만의 손에 들려보내주죠. 근데 그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한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하냐? 아마 저들이 우리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일 거다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왕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듣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선지자인 엘리사가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하는 말, 열왕기하 5장 8절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엘리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게 없는 자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모든 부여와 풍요를 다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문제 앞에 호들갑을 떨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저 사람 우리 시비 걸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뭡니까? 그 문제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은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선지자는 그 사람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 그가 가진 그릇의 크기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었었어요.
사울의 손자고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자칫 그를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거든.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근데 그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최고의 정성으로 대우해 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라,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들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이죠. 좁게 굴지 않다는 것, 웬만한 것에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암몬의 한우는 다윗의 호의와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그에게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넉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다 품을 수 있는 자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게 우리들이죠.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대하고 크시고 웅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도 크고 넓고 대범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적용점을 들어줬죠. 가위바위보 하지 말라고, 사다리 타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가, 이런 얘기들은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냥 내가 살게 그러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내가 할게. 우리 금방도 찬양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찬양만 들으실래요?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지난주 중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하잖아요. 날짜를 놓치면 이게 쌓이니까 들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사람이 쓰레기가 많으니까 같이 한 사람 가져와야 된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저와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원아, 아빠 좀 많이 피곤하니까 네가 가라. 얘는 또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든지. 아빠 피곤해 그랬더니 뭘 제안했냐면 그럼 가위바위보 하재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또 하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녀석이 만문이 딱 닫혀서 엄마랑 둘이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저는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제가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지난 주일날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그러라 그랬는데, 내가 살게 그러라 그랬는데,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먼저 가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나도 한 주간을 못 지키고 이러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다시 결심하자고요.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내가 살게, 내가 할게 하자고요. 저도 다시 결심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이 당한 이 수치스러운 말, 수염이 밀리고 또 의복이, 그 제복이 엉덩이 중간까지 다 잘려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러면
저는 그 성격상 막 달려가서 우리 아들 막 일어나라고 괜찮냐고 이러질 못하고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안 일어나? 왜 넘어져? 바보같이. 그리고 오히려 혼을 냈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보낸 신하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가서 아주 모독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저 부정탄 사람들 목을 치라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암살단을 보내서 신하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암몬으로 갔잖아요.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고 하는 성읍인데 그 라빠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중간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오는 길에 있어요. 여리고성이. 거기에 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염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신하들의 그 수치를 감추어주기 위한 다윗의 배려죠.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의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를 가려주고 상처를 싸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못 느꼈었어요. 사단이 그런 잘못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랬는데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에 눈이 띄어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이 가죽 옷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창세기에 예언된 범죄하자마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죽은요 짐승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이 다 가려워지고 용서받고 씻음받은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감싸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상처 입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 있어 초라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번들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만신창이 돼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모를 염려와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와도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잘못된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좋은 영적인 토양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다시 모든 과거의 나쁜 것들은 다 지워지고 힘을 얻고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상처 입은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몬 자손은 다윗이 복수할 것을 예상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이 암몬 족속이 마치 선전포고와 같이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복수하러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어요. 벤노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아가 왕, 돕 사람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근데 마지막 6절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용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할 때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용병을 산 거죠. 돈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여러분, 고용된 용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친밀한 유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잘 하나가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대군, 겉은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그 연합과 결속은 절대 강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맞서서 요압을 보내는데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이 요압의 군대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의 군대, 뒤에는 암몬의 군대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압이 구상한 전략이 9절과 1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둘로 나누고 하나는 내가 이끌고 하나는 아비새 동생 아비새를 시켜 네가 지도해라. 만약에 내가 힘이 딸리고 지는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날 도와주고 네가 힘이 딸려 지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은 고용된 용병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결속이 강할 리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 다윗의 군대에는 강한 결속이 있습니다.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운동 시대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고 죽이는 시대였어요. 단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을 강한 결속력으로 만들어냈을까요? 12절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군대인 요압의 군대 속에 그 연합과 결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마치 포위된 것 같은,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할 범죄는 뭐냐면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교회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요압의 군대 속에 비록 작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군대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궁극적인 승패를 가늠하는 차이는 뭡니까?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암몬과 아람의 거대한 군대, 하나님으로 무장한 다윗의 군대 앞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13절 14절이 그렇게 끝을 맺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세상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군대,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강인함이 있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속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이 암몬의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이 가진 힘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허무는 데 쓰지 않고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당한 상처와 수치를 감싸주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의 군대는 암몬의 군대처럼 돈과 권력으로 묶이지 않고 생명으로 묶여 있어요. 암몬의 군대가 당할 수 없는 강한 군대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핵심적인 포인트, 요지들인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자고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본문과 9장의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고요. 무비보셋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은총을 무릎 꿇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8절이었는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어떤 은혜, 어떤 복, 어떤 역사를 누리게 되냐면 재산을 회복하고 다윗의 상에서 먹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0장인 암몬의 한우는 역시 동일하게 다윗이 헤세드, 즉 하나님께 받은 바 은총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은총을 그는 거부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데 마지막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의 마지막 절의 기록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다 끊겨지죠. 어떤 은총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강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교훈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인데 우리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는데 무비보셋과 오늘 본문의 한운 정확한 대조입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은총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이 은총을 제시했어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제시했어요. 듣고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과 죽음을 가늠하는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전히 예배라고 하는 자리 속에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은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원석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석을 잘 가꾸어서 진귀한 보화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원석이 뭡니까?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고제, 그것들을 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는 위대한 가치,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금요일 날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이 애기들 들쳐업고 작게는 하나, 많게는 셋, 넷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기도 받겠다고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축복의 안수기도가 무슨 큰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단지 저는 그분들이 마음먹은 그 마음밭부터 이미 저는 승리했다고 봐요. 심지어 그 중에요, 미리 다 신청을 해서 어디 소속이고 이름 뭐고 자녀들 이름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쓰게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타교인도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어두운 데서 봐서 정확히 얼굴이 떠오르진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남의 교회 가서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나와서 여기 올라와서 타교인이라고 밝히고 축복기도 받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에 대한 욕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 자를 반드시 높이실 것이고 위대한 복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봉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원석을 보화로 진귀한 보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심정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렬히 생겨지게 하시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석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진귀한 보물로 만들어